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세요.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오늘을 행복하게. 제목이 참 좋죠. 산뜻하지요. 한번 더 해봅시다. 오늘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새벽 이렇게 나오면서 날씨가 많이 새벽에는 차가워졌습니다. 예,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환절기 때 여러분 건강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추우면 이 겉에 외투도 입는 것처럼 마음이 갑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갈 때가 있고요. 또 한낮에는 갑자기 마음의 온도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도 마음도 잘 신경을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챙겨야 돼요. 마음의 온도를 아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있으면, 말씀을 늘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마음의 온도를 적절하게 잘 유지시켜 주셔서 마음에 감기가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거나 마음이 추우면 마음이 갑자기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갑자기 뜨거우면 이 과열이 되면 터져버리겠죠. 사람이 공허하거나 또 마음이 과열이 되면 사람이 중심을 못 잡아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극단적인 생각 가운데 한참 동안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심각한 일상생활을 보내게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일상생활을 잘 못하는 시대, 오늘날 잘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에 빠지면 너무 멀리 가버려요. 너무 극단적으로 멀리 가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이게 우울증이든지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저 천국이 있어. 다 모두에게 목표가, 우리 눈을 크게 한번 떠보시고요.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돼.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도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일상을 목표가 있는 그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오늘을 희생하고 불태우는 근데 오늘은 장작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연탄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최상의 조건과 그리고 최적의 환경을 위해서 오늘을 기꺼이 불태우라,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라.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많이 받고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 불행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미래도 불행하게 됩니다.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열심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틀 안에 그냥 장작처럼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불행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하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에게도 행복한 인생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참되고 또 건강하고 또 미래에 대한 약속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집이잖아요. 처음부터 결혼했는데 좋은 아파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돈이 다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 적은 데부터 시작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목표가 예를 들어서 40평 아파트다라고 해보십시다. 이 40평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잘 아껴야 되는데 15년 후에 그 디데이가 계산을 해보니까 15년 후가 되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낸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이 불행하고 내일 또 불행하고 10여 평 아파트로 시작했다면 15평 아파트에 살면 불행한 거예요. 20평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40평 아파트의 목표를 위해서 35평도 불행한 것이고 39평도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러한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성경적인 삶도 아니고 또 행복한 삶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을 대하고 있는데 4장 1절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또 지난날에 살았던 그러한 집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집을 떠나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홍해도 기적으로 건넜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신혼과 같은 행복한 생활을 했는데 3일이 못 가서 광야 생활에서 지치고 입에서 막 욕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오고 막 삿대질을 하고, 신혼생활이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혼생활 자체가 길에 어려움이 있고 물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실질적인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이거든요. 멍하게 산에 올라가서 그냥 공상적으로 신비적인 생활이 아니고 실질적인 삶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지난날을 버려버리고 지난날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결혼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를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오늘을 그들은 매일매일 살아야 했는데, 광야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 모두에게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해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천국을 따놓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함부로 막말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인생, 이 온전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생활, 또 가정의 생활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 삶을 보면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돈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이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자녀를 학교를 보낼 것이고 듣다 보면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요. 일주일을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생활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돈만을 생각하라. 그 내 말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입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유지하는 겁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늘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거든요. 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좀 쉬운 언어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4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제 히브리서 3장에도 오늘이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우선 우리 4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게요. 4장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이란 말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 오늘이 나오지만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3장 어제 말씀을 보세요. 오늘이란 말이 자주 나요. 오늘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의 마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미혹에 빠져서 오늘을 이렇게 망치지 말라. 미혹이란 부분들, 그리고 죄의 시험에 들면 오늘이 완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같이 해봅시다. 오늘을 완고하게 사지 말라.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좀 고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흘러야 되거든요. 생각이 흐르면 유연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가장 설교하기 쉬운 게 4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내 인생은 광야인데 우리의 목표는 그냥 천국 가는 건데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불쏘시개야. 장작이야. 태워야 돼. 자녀, 물질, 돈 문제, 직장생활, 시험. 내 인생은 그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그리고 저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내 인생은 난 웃을 수 없어. 그냥 불쏘시개를 사는 거야.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목적은 건강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두려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서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로 두려움. 그래서 4장 1절부터 두려워하라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결혼했느냐, 예수님과 결혼했는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느냐, 그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의 동행을 잊지 말고 두려움으로 끝까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도 웃음을 잊지 말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돈 문제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돈이 매일 들어가잖아요. 결혼해 보십시오. 자녀 생활 키워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잘 없습니다.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보험료가 들어가고 자녀들의 입시, 하나님 자녀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도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끝입니까? 학비가 있잖아요. 세금이 있죠. 공과금이 있죠. 막아야 하고 공급해야 될 그런 대금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골칫거리입니다.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부자일 것 같죠? 그 크기만큼 달마다 또 돌아오는 월말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 많은 직원들에게 또 돈을 수천만 원씩 이렇게 몇 명만 있어도 수천만 원 아닙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부자들은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직장 생활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울증과 머리 복잡한 시달리는, 언제 이 돈이 수급 안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가.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날마다 밤잠을 못 자는 인생이 오늘날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도 많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돕는 은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차가워질 수도 있고요. 마음이 폭발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히브리서 4장 본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사가 예제로 들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광야의 내용들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시작을 했는데 광야 생활이 실질적으로 펼쳐지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마실 것이 내 뜻대로 마실 수 없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여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도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완고하게 돼. 우리 이 완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주 굳어버리게 돼요.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왜 완고하게 되는가? 우리 3장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이 참다가 말을 팍 쏘잖아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데, 마음을 계속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계속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유인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이 말씀과 함께 없을 때 사람이 완고함이 드러나요. 그 관계 속에 탁 쏘니까 그 상처 때문에 또 쏘게 되고 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상처, 섭섭함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럼 한번 그걸 튀어나온 걸 받게 되면 상대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또 말을 보내게 되고 완고함과 완고함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완고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4절 첫 절과 마지막 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 두려움은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유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을 잘 보내야 되는데, 이 오늘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 실질적인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들을 나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4장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죄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눈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려고 할 때 못 나가도록 또 장애물을 설정. 오늘을 또 보내는 거예요. 오늘이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광야의 인생,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 그리고 목표가 다 있죠. 각자의 인생.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각자의 목표가 있지만 이 목표만을 두고 살아갈 때 오늘을, 건강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말씀과 동행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신선한 말씀을 공급받아서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도록 겸손과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유지하는 사람이 사업도 될 것이고 자녀 양육도 될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돈 끄집고 갔을까요? 신발의 문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 영역이 말씀에 보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고 자녀의 문제를 풀어내게 되고 건강의 문제를 풀어내게 되고 꼬였던 관계의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오늘 또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완고함 가운데 빠지지 말고 고집스럽게 내 인생과 언어가 펼쳐져서 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은 오늘을 막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두려움으로 믿음 유지하며 오늘을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유연한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인생, 그의 믿음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